네, 오늘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두로 지경으로 가셨을 때 발생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 반대하는 모습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갈릴리에서 하는 전도를 중단하시고 잠시 이 두로 지방으로 오시게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그녀,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겸손함과 이 간절한 믿음의 모습과 대조가 되는 무리들이 있는데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들은요, 이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반대했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들과 비교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선민이라 불리우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받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또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울러 이 유대인들이 배척했었던 이 예수님이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었지만 이 백성들이지만 이들은 사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부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받아들였다라는 이런 모습은요, 앞으로 이 복음이 이방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 사건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그죠? 보통은 이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들, 친구 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누구한테도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는 노릇이겠습니까? 아마 의원을 찾아가 보기도 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들, 그 도시에서 믿는 신을 찾아가 간구해 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신의 딸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이 여인이 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주님이 지금 이 두로 땅에 와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25절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7절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도와달라 그랬더니 아니 자녀들한테 줄 떡을 개한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 취급하는 거죠. 그죠? 자신의 처지를 듣고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이 여인인데 오히려 매우 당황스러운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자신을 개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왜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이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극복하지 못했구나. 그냥 똑같은 유대인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이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호소하면서 도움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도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제자들은 이 여인을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은 제자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모습이,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싸늘하고 냉정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로보니게는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팔레스타인 북부의 이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민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페니키아는 성경에서 어떻게 불리우냐면 베니게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 사는 베니게 민족, 이게 합쳐져서 수로보니게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수로보니게인들이 사는 이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곳은 항구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항구가 발달했다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까? 무역이 많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세계사를 보게 되면 항구 지역은 대부분 많이 발달한 지역이고 부유하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항구 지역은 잘 사는 곳입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을 봤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여인이 과부라고 하더라도 부자였을 것이고 귀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이 헬라 문화권에서 부유함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사람을 이 헬라 문화에 부유한 사람이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런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개라고 표현하는 모습 속에서도 겸손의 모습,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지금 은총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수로분이게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 낯선데 이 수로분이게 여인 또한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나 무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 같으십니까? 엄청난 은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뭡니까?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 것이라도 자기는 얻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엄청난 것, 대단한 것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치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큰 은혜들이 사실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넘어져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 따스하게 내밀어주는 손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황금을 가져다 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죽이나 음식을 가져다 준다면 매우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금덩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정성과 마음이 들어간 말과 행동들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크지 않은 작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2년, 3년 전인가 그 기도원을 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곳의 기도원을 이제 갔었는데요. 첫 번째 간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내용을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른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해서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본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목사라는 타이틀은요, 때로는 매우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요, 보는 것도 많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져서 신앙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때로는 제 자신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니,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야 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도 이 목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때로는 말해야 하고 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해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겐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쳐다보면 실제로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적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적금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돈이 쌓이고 쌓여서 만기가 되게 되어 그 돈을 찾고 보면 여러분, 그것이 목돈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들이 모여서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24절에 나온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 다음 사역을 위해서 잠시 쉬어갈 목적으로 이 두로 지방에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은 것이죠. 근데 어떤 표현이 나오죠? 숨길 수 없더라입니다. 숨길 수 없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려고 했지만 여러분, 숨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숨기려고 했지만 그것이 소문이 나서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실 이런 분이신 겁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 분이세요.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문이 나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숨길 수가 없으시고 숨겨지지 않아서 소문이 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렇게 숨길 수 없는 분에게 나타난 사람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이죠. 두로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가고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만 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딸이.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두로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마다 다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고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였었던 삭개오 아시죠?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돌 감람나무 위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겨지지 않는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문제가 생겼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숨겨지지 않는 주님이 계시지만 그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랬고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모욕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간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하니까 모욕적인 언사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어서 굳이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또 주님을 온전히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면 모욕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사실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러한 여인들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정하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다닐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 다녀야 했고, 사람들 없는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언행보다 자신의 간절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서는 일에 대해서 피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때로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앞에 설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또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나무
뒤에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어떤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좀 미안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기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요,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나오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자격증처럼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일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축복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